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쥐고 배에 올랐더라. 3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요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기록 연대는 주전 760여 년경, 기록 내용은 아수르에 관한 그런 패망, 아수르의 패망에 관한, 아수르의,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나서, 이방 나라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나서 1장부터 요나서가 4장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지난주에 확인한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 이방 국가죠. 에돔 족속의 그런 패망에 관한 예언이었다고 한다면, 요나서는 아수르에 대한 예언. 아수르가 이방 국가인데 아마 그때 당시 상당히 큰 세력,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고대의 제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데 아수르도 하나의 그런 그 당시 제국처럼 등장했던 그런 강대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요나를 하나님께 불러서 이와 같이 아수르의 도성에 가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토록 했는데,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을 쳤지요. 그래서 욥바로 가서, 욥바는 지중해 연안의 그런 부두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마침 가니까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는 스페인, 지금으로 보면 스페인의 그런 항구 도시라고 그래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불러서 욥바는 한 요 지역쯤 되겠죠? 남쪽 예루살렘, 북쪽, 이쪽 해변가로 가서 배를 타고 마침 이제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는 그런 배를 탔다는 거죠. 탔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시켜서 그 배가 파손되는 위기, 배가 전복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도망친다고 하나님이 명을 사람이 피할 수는 없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사람이 거스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늘 사도 바울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의 1장 1절 부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밝힌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와 같이 요나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을 받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은 거죠.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정반대로
니느웨의 도성은 이쪽쯤 있지 않습니까? 이쪽. 아수르가 이쪽쯤 있다는 거죠. 있는데 일리로 안 가고 반대로 도망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배값을 지불하고 배값만 날린 거예요. 배값. 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들이켰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요나의 발걸음을 이렇게 돌이키질 않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함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이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 다른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그 시대 나라가 솔로몬 이외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국이 됐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북쪽은 여로보암 1세가 통치했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이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토 확장을 많이 한 때였다. 남쪽은 이때는 우시야라는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그때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영토를 확장했다는 회복했다는 거예요.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제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얘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단과 베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진 않았다. 아주 버리진 않았다. 그래서 거기 영토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영토를 확장하게 하고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라는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의 말씀 통해서 기록됐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 시대라는 이 시대.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그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 요나에게. 그러니까 기록 연대는 아마 주전 793년부터 753년경으로 그렇게 배경 삼았다. 이 시기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그러니까 형통했던 시기, 영토 확장을 넓혔던 그 시대로 그 시대였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확장했던 그 북방의 영토를 다 회복했다. 북방 지역의 영토. 여로보암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대적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불렀다.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이 말씀인데 1장과 2장은 선지자를 부르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소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3장과 4장은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 아수르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됐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 백성인데 요나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다 왕부터 백성들이 다 왕으로부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것을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렇게 예언토록 하신 말씀이 있다. 신명기 3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땀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라고 예언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노토록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32장 21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아닌 건 뭡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허무한 것 우상 숭배 그걸로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백성 아닌 자로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라고 예언한 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한다. 그리고 저건 주소온 자식인데 어떻게 뭐 장자, 진짜 자식보다도 주소온 이렇게 굴러 들어온 자식한테 잘해주면 친자식이 뿌리나 시기가 안 나겠어요? 그렇게 한다 하나님. 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이방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기 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한다. 어떻게?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는 섭리를 통해서.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 나게 한다. 그게 이미 신명기의 말씀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9절에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어찌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이건 신명기 말씀을 지금 로마서의 기자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 아닙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비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손을 벌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찾지 않은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 그건 곧 이방 백성들이라.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대.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지.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 통해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다 찾아오신 것이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방 백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종이 손을 벌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넘어진 거 아니란 얘기죠. 아직 또 구원 얻을 백성들이 수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거 비밀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 비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땅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시기나게 하려고 하나님 이방인을 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을 때가 남아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지금도 뭐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아니 가까우지 않았다니까. 아직은 멀었다니까. 아직은 멀었다니까.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채워지고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뭐 곧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아직 멀었다.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한다. 시기나게 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민족적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걸 예언했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독자를 잃고 애통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개를 하게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 예언의 때가 남아요.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개가. 하나님께서 왜 저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는가? 요나는 기분 나빠가지고 요나가 뭐 3장 4장에 가면 요나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보고 꼴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따지질 않습니다. 왜 저런 패역한 백성을 구원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얘기. 요나가 아무리 배 아프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분 나빠도 요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따지냐고 뭘 따지냐고 따지기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주한테 왜 그렇게 섭리하시느냐? 나 기분 나빠요. 그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아미떼는 북쪽 이스라엘의 스불론 지파의 그런 소속된 그런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아미떼는. 요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2절 말씀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이 이방 나라의 그런 니느웨의 도성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다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악독이.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타락된 인간들이 다 그렇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자기를 포장하지만 그건 포장지뿐이라. 포장지를 뜯어내봐야 한다. 그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이 그 원래의 본질은 포장지를 뜯어내봐야 그 가면을 벗겨봐야 한다는 얘기. 어떤 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에 옛날에 뭐 구정물통이 있어. 구정물통이 뭐냐면 그러니까 설거지한 그런 쌀 씻은 그런 뜨물들을 다 모아놔요. 왜 모아놓으면 돼지 키우는 데 주려고. 소주 끓이는 데 그걸 쓰려고. 다 모아놓는다는 얘기. 한겨울이 추운 데 가나가면 그 구정물통이 깨끗해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왜? 지저분한 건 다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작대기를 가지고 한 번 휘졌으면 다 올라오지.
사람이 마음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편안할 때는 편안해. 아주 사람 다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본성은 언제 나타나는가? 뭐 비유가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투전판에서 돈을 잃어봐야 그 사람이 본성을 알 수 있다며요. 그때 되면 그 사람이 본 모습이 나타난다. 어려움이 처음엔 그 사람이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성깔이 나면 화가 치솟으면 그 사람이 본성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가니까 욥바로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야, 이거 하나님이 이 일이 잘 풀리네. 가자마자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 차라리 배가 없었으면 가지는 못했지. 배값을 지불하고 배를 탔지 않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는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폭풍을 준비했다는. 하나님의 손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칠 수 있어요. 가니까 폭풍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말씀이 있습니까? 사자를 피하니까 곰이 앞에 기다려 있고, 곰을 피해서 집으로 가니까 집에 벽에서 뱀이 나와서 그 사람을 물어. 그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피할 수가 없다. 어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한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손을 피해 갈 데가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낯을 피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지라. 나무 뒤에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그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얼굴 가리는 거랑 똑같은 것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는데. 선악을 알려는 실과를 먹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몰랐으면 전능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몰랐으면 전능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능자가. 다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 계획한 거 아니에요. 뜻을 정한 것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는 얘기죠. 그럼 정한 뜻이면 하나님이 아담 타락도 하나님이 정하셨나? 그럼 아담 타락을 하나님이 안 정하셨으면 어떻게 아담이 타락을 해요? 응?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니면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전능자가 정한 뜻이 아니면. 신학자들은 그거 가지고도 더 논란을 서로 뭐 저가지 주의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정했냐? 아담한테 자유지를 줘가지고 아담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선택의 권한이 아담에게 있었다라고 말한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니 실과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안 먹었으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담 타락 안 했는데 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뭐 있어? 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뜻을 정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아담이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대풍을 만나다 바람을 보냈다.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가 다 배가 깨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니까 다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이 배가 뒤집어지면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불렀다. 자기들이 믿는 신. 각자의 신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신.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잠잤다는 거예요. 물건도 다 버려버리고 배에 실은 물건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됐는데 물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게 되면 집이 뭔 필요가 있고 자동차가 뭔 필요가 있고 좋은 옷이 뭔 필요가 있고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예? 다 죽게 되니까 다 배에 실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 6절 말씀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니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너 지금 왜 잠자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럼 혹시라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선장이 찾아가가지고 불러 잠자는 요나를 깨웠다는 얘기. 7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라고. 제비를 하필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다는 얘기. 그거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는 걸 어떻게 피해?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손길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숨을 자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딱 뽑혔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 뜻입니까? 여호와의 뜻인 것이. 여호와의 손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치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했는가? 이방인이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니. 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어디로 갔는가? 다메섹으로 향해서 갔다는 얘기.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불러주시 사울아 얘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두 눈을 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멀게 하시고 그의 눈을 띄워서 보게 하시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바꿔놨다.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의 초반부에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는 사실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뜻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사도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밝힌다는 거예요. 요나도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뽑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8절 말씀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물었다. 너 지금 뭐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너 말하라. 너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 그걸 묻는다. 왜 무한폐렴이 이 나라에 이 세계의 각국에 임했는가? 아니, 불택자들 때문에 임했겠어요. 택한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임했겠지. 예? 불택자들이 늘 그러고 살잖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거스리며 산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뭐 이 우한폐렴이 영원토록 지속되겠습니까? 백신 지금 다 만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극복된다는 얘기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솔로몬이 그렇게 증거했지만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으면 다시 싸매시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회복시키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천하 범사 그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회개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병마를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아냐고요. 모르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병마를 주관하는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기근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바람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여기 바람도 하나님 불게 하시잖아요. 태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한번 너 말해봐라. 너 어느 민족이고 어느 나라 너희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9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어야지 왜 도망치고 그래. 도망치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거기 배 탄 사람들이 요나의 그런 진술을 듣고 다 놀랐다 두려워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낯을 피해서 와가지고 지금 이런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고하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근데 바다가 점점 더 파도가 높아진다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만나는가? 요나 때문에 만났다. 요나가 도망치는 바람에. 왜 이런 재난이 임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탐욕 거짓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경외한다는 자들이 사기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요나 때문에 이와 같이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배에 있는 물건은 다 바다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다 손해를 본 거죠.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을 당한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이제 바다에 자기를 집어 던져라. 그럼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거기 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들을 불렀잖아요. 처음에는 각기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풍랑 이룬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요나의 그런 진술을 듣고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돌변했다는 거기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 주님 뜻대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뜻.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한다. 우리는 불행이나 요행함도 우리 뜻대로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전능자다. 그분이 이름이 여호와시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소원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夜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니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막 그냥 요나를 이렇게 막 씹어먹은 것이 아니라 상어처럼 이렇게 씹어먹은 게 아니라 그냥 삼켜버렸다. 하나님이 섭리인 거죠.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이 3일 동안 있는 것이 뭐에 대한 표적? 그리스도가 물돔 속에 3일 있을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 사건, 예언적 의미가 담긴 사건이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다. 심판 때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도성 사람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주님이시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던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긴 표적적 사건이란. 그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도성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도 참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왜? 강팍해가지고.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심판받는다는 거야. 심판받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심판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심판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 2장 말씀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무덤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당할 때 물속이 뱃속이 뭐 깜깜했을 것 아닙니까? 무덤 속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소망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지. 어두운 세상에서 지향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빛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푯대이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 누구 쫓아가겠습니까? 세상 누구를 쫓아가겠어요? 쫓아갈 사람이 누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왜 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진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푯대이지 다른 푯대가 없다는 얘기죠. 그 수월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음부로
음부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고난 가운데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께서 들으셨다. 3절 말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닷속에 던지니까 큰 물결이 넘쳤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성전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본다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본다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일러주셨지라. 그의 나라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5절만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이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요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은 집어넣으시고 꺼내주시는 하나님이라.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고 흩고 모으고 멸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구덩이에서 건져준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8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도 헛된 것이라면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 경외하는 거. 그건 다 거짓이죠, 거짓. 거짓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온통 거짓이. 사람들 다 속이고 기망한다. 속고 속인다는 얘기죠. 속고 속인다. 사도 바울이 때가 되면 속고 속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걸 예언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서 내가 떠나면 다른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어그러진 길로 이끌 것을 다 사도 바울 선생이 다 미리 예언했다. 예언된 대로 거짓자들이 판을 친다는 얘기. 속고 속이는.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도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함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기치는 거짓자들이 많다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헛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믿으면 구원한다고 그러는. 아니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된 백성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내가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한다. 네가 믿어라.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믿는 건 네가 믿어라. 네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아니라는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라니까.
누구에 주는 거?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받기로 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을 주어서 믿게 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원롭도록 해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물고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물고기도 하나님 마음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잖아요.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른손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가 던져라. 깊은 데가. 근데 밤중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나 봐.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이거 아닌데.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던지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물고기의 움직임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분이 누군가? 전능자시라. 그분의 이름이 누군가? 여호와시다. 기억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범상에 인정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과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역사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역사가 주관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